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9절로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안 찾아봐도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문을 두드리라, 이제 두드리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를 오늘 좀 깊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중에서 주기도문을 공부를 하고 있고,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했죠.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향하여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무엇을 향하여 구하다. 그런데 고백하다 또는 중재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기도라는 뜻이 무엇을 향하여 구하다, 그리고 중재하다 또는 고백하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굉장히 폭넓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중재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처하고 산책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뭐를 자꾸 중얼중얼 한대요, 옆에서. 사실은 이제 내가 어떤 이제 설교의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도 있고, 혼자서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내가 혼자서 독백처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사실은 기도에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주기도문 다음에 세 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세 떡을 구하는 친구의 비유, 그걸 내용을 보면은 떡을 구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떡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2명이 아니라 3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중재자가 있어요. 중재자 또는 중보자. 그러니까 떡을 구하는 자, 이게 누구겠어요? 지금 여행해서 이제 배고파가지고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나죠. 그리고 중재자는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듯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 건데, 나 대신, 그 말은 뭐냐면 나 대신 친히, 누가?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됐잖아요. 성령이 전이 된 내 안에서 나 대신 친히 이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자식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자식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 안 주겠느냐? 다 주신다 얘기예요. 왜? 그것은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약속하는 것 내가 하나도 부도 내지 않고 다 이루어주겠다.
들어주겠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빚이라는 개념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약속을 보니까는 그 약속이 도대체 뭘 약속했느냐? 약속을 보니까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니까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약속한 자, 즉 메시아죠. 메시아를 구하는 거야. 내가 지금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뭘 구하겠어요? 그 약속,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모르니까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이 메시아, 즉, 이 보물을 우리는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아주 형편없는 이 땅의 가치를 두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속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약속하지도 않은 걸 구하니까는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이게 우리가 새 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좀 약간 여러분이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잘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두드리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를 이제 오늘 좀 깊이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 두드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클루오예요. 클루오. 자, 클루오는 우리가 여기서 두드린다라는 말은 문을 두드리다 했으니까는 뭐라고 느껴져요? 문을 어떻게 한다? 녹화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클루오라는 것은 구약의, 즉 히브리 말로는 라카라는 말에서 라카라는 말을 번역한 게 클루오예요. 근데 라카라는 말은 두드리다라는 거는 문을 두드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치라. 이때 치라라는 게 이 치라가 바로 낙하예요. 반석을 치라. 이게 낙하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사건은 잘 알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신명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자,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할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그 반석을 치라 했을 때 치라 이게 낙하거든요. 근데 이 낙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때리다예요. 치다 또는 때리다. 근데 히브리 말로 가면은 좀 더 깊어져요. 이거는 상처를 주기 위해서 심하게 때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채찍질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때리는 것을 채찍질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살해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해하다. 이런 말들이 낙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누가 연상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다름 아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찰싹 때리다도 있어요. 거기 찰싹 때리다 예수님이 어때요? 뺨을 맞고 채찍질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린 이 전체를 갖다가 낙하라고 해요. 그런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어를 번역한 게 헬라말로 클루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드리다 하니까 문을 두드리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열릴 것이다라는 말 때문에 이게 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번역이 된 것 뿐이에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지금 마태복음에 7장 7절 마태복음도 문을 두드리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문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두드리다예요. 이게 클로우, 카이, 휘민, 아노이고 이게 아노이고 열린다. 그러면 열린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아노이고가 이제 열린다는 말인데 아노이고는 아노와 오이고의 이제 합성어인데 이거는 위로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두드리다. 그러니까 두드리다를 그 용어를 보면 이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살해하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온갖 조롱과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막 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심하게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살해하는 모든 것을 낙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체적으로 예수가 상처를 받고 심하게 맞고 상처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그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히브리 말의 낙하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열린다는 것은 지금 문이 열린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천국 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에 이게 반석이라는 것도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사건을 뭐라 하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전체를 지금 살펴보면은 뭐냐면은 구약적 광야에서의 사건으로 보면 반석이 그리스도잖아요. 반석을 두들겨 치면은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즉 생수는 성도들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또 성도가 받을 뭐라 했어요? 생수는 성도가 받을 성령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구하면은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전체적으로 지금 퍼즐이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두드리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두드리라고 했으니까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얘기죠. 예수를 죽으면은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갖다가 내가 죽인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문자의 뜻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면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린다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시록, 요거는 제가 맨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여기 요한복음, 요걸 한번 보겠어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는. 요한복음 6장 56절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는 예수가 우리들의 양식이 돼요. 그럼 우리들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희생이 돼야 되죠.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어떻게 돼요? 희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양식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죽여요? 여러분,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죽여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지금 이 말은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예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남을 미워만 해도 자꾸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예수가 죽어야 그래야지만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를 죽인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예수를 죽여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하고 그 말을 설명을 해줘야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살해한 살인범이다 라는 사실을, 그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였나요? 여러분 다 각자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예수를 죽였어요? 나 예수 안 죽였어요. 우리 지훈이한테 물어볼까? 예수를 내가 죽였나 안 죽였나? 너 저 죽인 적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
안지사님 한번 내가 예수를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 예. 긍정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 죽였냐고 그랬을 때. 만약에 예수를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께서, 만약에 예수를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어서 죽었다는 것도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자, 조금 집중해서 이해를 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모든 인류는 다 살인범이에요. 다, 모든 인류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내 죄가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 죄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죄는 뭐예요? 예수를 죽인 살인범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죄의 최고의 죄가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인 그것이 바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것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죄의 본체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죄인을 규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안 죽였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별로였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원래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원래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 메시아로서의 그 제사장직을 하는 그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희생이거든요. 자, 이 말을 다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수는 우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 죽인 살해범 맞아요. 만약에 이걸 부정해버리면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동산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두들이라는 거는 예수로 죽고, 그리고 열리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인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예수는 오셔가지고 죽는 것인가? 사실은 예수는 그 구약의 약속으로 왔는데, 구약의 모든 율법은 사실은 예수예요. 그 예수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보면 예수가 율법의 심판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사실은 예수가 아니라 나거든요. 죄인이거든요. 율법에. 그러니까는 예수는 율법이에요. 율법.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삼각 용법만 알아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가 바로 율법으로 오셨어요. 근데 율법으로 오신 것을 그냥 법으로 알면, 지켜야 할 법으로만 알면은 그거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못 지키니까. 근데 이게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 약속하는 것이로구나. 예수에 대한 약속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문밖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혀 이제 엉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한국말로다가 국어로다 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문을 두드리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계시록에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3장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은. 근데 이 문이라는 말은 정문이라는 뜻이에요. 입구 또는 정문. 그리고 서서는 이제 히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히스템은 제가 세우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바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십자가의 말로, 여기서 십자가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그리고 두드린다. 역시 클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놓고 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이걸 보면 더 뚜렷하게 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자, 여러분, 제가 이 문이 어떤 문인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뭐 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성막을 그린 거죠. 성전 그린 거죠. 그러면 성전 보면은 이 집 가장 여기에 서쪽이에요. 이게 동쪽이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가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이 있겠죠. 문. 그런데 이게 다 휘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다 휘장이에요. 근데 문 밖에 서서라고 했을 때 이 문은 지금 정문이고 입구예요. 뭘로 들어가는?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 입구가 바로 지금 문이에요. 문 밖에 서서, 그리고 요 문 밖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물두멍이 있죠. 물재단이 있단 말이에요. 물두멍이 있고,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 이걸 뭐라 그래요? 예, 번제단이라고 했죠. 이 번제단이 뭐냐면은 양을 잡아서, 그리고 여기서 피 흘려 태우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번제단에서 양이 죽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여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죽어요? 여기서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 즉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번제단에서 죽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져갈까? 거기서 흘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여기로 들어가요.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뭘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문 밖에 서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서서가 세우다고 이게 뭐라 했어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세워져서 여기서는 십자가에 세워지는 것이 있고 두드리는 것은 여기서 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서 문 놓고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문이라는 말이 아예 없지만은 여기서는 문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는 문이 있는데 그 문도 뭐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인데 좀 시간 요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9절부터 20절인데 우리 안지사님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2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부르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네. 자, 그러니까는 지금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이때 휘장은 여기를 말해요. 이때 휘장은 즉 이 지성소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인데 성전의 장소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이건 나중에 지금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여정으로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그 신앙 여정으로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가나안이죠. 여기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 한마디 천국. 그리고 여기는 광야예요. 여기는 바깥에서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서 죽어요? 어린 양이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문지방과 문틀 사이에서 좌우 문설주에서 피를 발라가지고 거기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가나안, 광야, 이게 뭐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번제단 예수님이 죽은 거는 바깥에서 죽은 거예요. 문 바깥에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열기 위하여. 그래서 거기 뭐라 써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뭐라 했어요? 예수의 육체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여보세요?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예배 드리거든요. 예, 조금 이따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무덤이 막 터져버리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따르세요? 찢어졌죠? 위로부터 그것도 밑으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현상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휘장의 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이 출애굽기 사건하고 성막의 사건이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되는가를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가 육체로 죽고 그리고 피로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고, 잘 보세요. 예수고 여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세요? 그냥 무조건 되고 예수를 믿으면 돼, 교회 다니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 이렇게만 알겠다는. 근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돼요? 예수가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이 다 말씀이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걸 깨닫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자세히 나중에 이 성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은 이 성경이 다 거기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라는 말과 예수라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한 청년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 계속 약속한 메시아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그 히브리 말이고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거는 뭐예요? 육체죠. 예수의 육체예요. 인간 예수, 인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거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도 마찬가지고, 그 원어로 보면 다 르와,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푸뉴마,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한 것을 성령께서 이거를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은. 자, 이것은 예수님은 아까 뭐라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떨어졌죠. 여러분이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면은 율법이 뭘로 표현됐냐면은, 뭘로 표현된 데 있어요? 아마 로마서 6장 정도 있을 거예요. 뭐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율법 남편, 율법을 남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율법으로 보면은 율법 남편이 되는데, 율법 남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율법 남편은 죽어야 내가 참으로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 남편이 죽고 누구 남편? 그리스도, 이게 메시아다. 수가성 여인이 뭐라 했어요?
메시아다 그랬잖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랬잖아. 그리스도, 이 진짜 남편. 그러니까 네가 다섯이 있었으나 다섯은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경을 상징하는.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뭐예요? 몇 번째 남편이에요? 여섯 번째 남편이죠. 이게 짐승의 숫자예요. 이게 6이란. 근데 이제 진짜 남편, 이게 뭐예요? 몇 번째 남편이에요? 7번. 지금 전에는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법으로 쫓는 거는 짐승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7번째 남편, 이게 참으로 우리들에게 뭘 준 남편이에요? 안식과 자유와 행복을 주는 참된 남편. 근데 율법으로 보면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누구로 봐야 돼요? 율법을 약속으로 보면은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율법을 법으로 보고 지켜야 할 법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율법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걸 거쳐야 돼요. 율법을 거쳐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은 칠판이 작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제 같이 쓰면 좋은데, 자, 여러분 동산의 나무가 에덴의 동산의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어요? 잘 쉬운 거. 지훈이 얘기해봐. 그걸 지훈이 알 것 같은데. 동산의 중앙에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었어? 모르겠어?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 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동산에 나무가 뭐가 있어요? 선악 지식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냥 우리 편하게 그냥 선악과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나무도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자, 여러분, 이게 근데 동산의 나무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단수로 되어 있다니까. 단수는 당연히 한 그루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선악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 나무는 지금 하나의 나무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 거. 나중에 이게 결국 율법이 돼요. 선악과라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생명나무는 먹어라. 이거는 금식이고 이거는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로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율법으로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먹게 되어져 있어요. 왜? 율법을 먹어야만 돼요. 왜? 인간은 율법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율법을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율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먹고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예.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선악과를 준 게 아니에요.
이걸 먹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즉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게 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요. 이게 예수가 죽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서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찾아드려요. 율법, 로마서에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시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은 우리들에게 뭘 주려고? 생명나무를 주려고, 생명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영생으로 주시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죽였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를, 왜? 율법이 예수니까는, 율법이 예수란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아예 봐주세요. 여보세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제가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한 30분 있다가 안 해주셨으면 제가 조금 있다가 5분 있다가 우리 장모님한테서 오신 건데 참, 예. 동영상도 찍고 있는데 뭘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율법, 예. 뭐 상징. 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악과를 준 거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 선악과의 문제는 굉장히 깊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선악과의 문제, 이거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선악과의 문제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든다? 우리 살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선악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왜? 율법을 법으로 보면은 그건 영원한 사망이지만 그것을 약속으로 보면, 예수를, 즉 생명나무를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걸 모르고, 이거 전체를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전체를 모르는 것은 생수, 이게 반석이 터져야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온다. 성령이, 그들의 성령이 물로 다 먹고, 이스라엘 광야를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들이 가나안에 가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반석에서 물 나왔죠. 또 만나가 떨어져서 생명의 떡이 지금 오시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가나안까지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죠. 얼마 먹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기 때문에 얼마 먹고 걸어서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밤에는 엄청나게 추위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곳이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은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시험이기도 하지만은 광야를 거쳐야 돼요. 율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나무, 계시록에 보면은 선악과가 없어요. 시험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선악과가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니까는 선악과를 잘 알지를 못해요. 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로 먹고 즉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생명과를 먹고 즉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설정되고 규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믿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이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뭐냐면 이게 생명의 양식. 지금 이게 다 양식이에요. 양식을 하나하나 깨달아 보니까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내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결국에는 지금 호흡은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은 지금 없구나.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나는 영원히 무적행 속에 갇히는, 무적행으로 떨어질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이라는 거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소유격으로 했다면 소유격.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말이 티스. 이게 명사예요. 명사를 어떻게 이렇게 되면 동사로 믿는 거고 이거는 명사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 안에 갖고 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이건 동사인데 이거는 피스 튜오예요. 이 피스 튜오는 내가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도 동사예요.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근데 어떤 행위냐? 이게 동사가 이게 자동사가 아니고 제가 전에 또 얘기했듯이 이게 무슨 동사를 했어요? 타동사를 했어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예요. 그 타동사라는 뜻은 뭐냐면 누가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걸로 보면 믿음의 행위고, 이건 믿음이고, 다 믿음이에요. 이게 이것을 그냥 내가 타동사 아니라 자동사로다가 이해를 하면은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을, 이거는 바로 하늘문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려지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되고 막 다 뭉뚱기라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를 다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찾지 않으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자녀인데 좋은 걸로 주시죠.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깨우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열린다는 말이 아노이고예요. 이 아노이고라는 거는 그냥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도 쓰이지만 진리가 밝혀진다라는 모든 말에 다 사용돼요. 하늘문이 열린다.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랬잖아. 그리고 성경을 볼 때 풀어주실 때에 너희들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그때도 성경을 풀어준다 할 때 성경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소경이 눈이 뜬다 할 때 뭐예요? 아노이고를 사용해요. 아노이고. 그 아노이고가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소경이 눈이 떠지는 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오늘 짧은 시간에 좀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부족하면은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정리하고 규명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짝하를 그 마음의 표로 삼아야만 사실은 이 말씀은 계속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의 그 두드리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 소재니까 여러분들 잘 마음에 간직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